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설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너무 먼 곳에 둡니다.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깊은 기도의 경지에 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나 허락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그 생각을 뒤집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바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기도하려 앉으면 다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것으로 살아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감동적인 예배 체험이나 강렬한 기도의 뜨거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느끼는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이 임재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다면 매일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읽는 것은 눈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섞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입니다. 내가 딛는 바로 그 자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말씀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펼칠 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어느 자리에 닿고 있습니까? 빠르게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내 삶과 만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하나를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흔들릴 때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하루 내내 말을 건넵니다. 하루 내내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침묵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쉼 없이 들어오는 것들로 귀와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쪼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그 소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에 소음이 가득할 때 그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침묵의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조용히 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쌓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 열림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열림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를 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무겁게 합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가 멀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에서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도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길 위에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말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한 것을 만날 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대화들이 하루 안에 흩어질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집니다. 임재가 경험됩니다.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 외에도 하루 내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감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임재와 연결됩니까? 감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감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살아있게 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고 평범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 감사들이 쌓일 때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납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혼자만의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임재에는 공동체의 차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임재를 놓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나눔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기도할 때 느끼지 못했던 임재를 지체와 함께할 때 선명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그분 안에서 먹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분 안에서 나눕니다. 쉬는 것도 그분 안에서 쉽니다. 일하는 것도 그분 안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의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만남이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훈련될 때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시간이 쌓일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이 훈련의 기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하루의 닻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그 말씀이 하루를 붙들 때 임재가 경험됩니다. 이제 솔직하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갈라놓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가립니다.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은 것들이 그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막힌 것을 열어줍니다.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마무리가 내일의 임재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한 말씀을 하루 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침묵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자리를 하루 안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내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의 나눔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하루 안에 살아있을 때 임재는 더 이상 특별한 순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재를 특별한 체험으로만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기다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임재를 놓치게 합니다.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재를 감정으로 확인하려는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감사라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돌아서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 위에서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이제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루 내내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분의 손을 보는 사람, 지체와 함께 그분을 만나는 사람,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